레위기 강해의 8번째 시간, 불로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 몸의 이 세포들이 대략 몇 개쯤 될 것 같습니까? 과학자들이 우리 몸의 세포가 약 100조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조 개 정도 되는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몸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세포들이요, 여러분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 세포들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오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대요. 이 세포들이 엄청나게 빨리 죽고 새로 생기고 바뀌고 그렇다고 합니다. 세포마다 다른데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 장 내벽에 있는 세포들은요, 이틀마다 새로운 세포들로 바뀐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피부세포는 2주마다 완전히 새로운 세포들로 바뀐답니다. 여러분 피부세포가 2주마다 그렇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집에 계속 이유도 없이 계속 먼지가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이 몸속에 있는 뼈는요 약 7년마다 완전히 새로운 세포들로 바뀐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만히 앉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에 있는 세포들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세포 하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세포 하나를 이제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거기에 이 우주보다도 크고 복잡한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포 하나가 작은 우주와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세포들은요 또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포 하나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세포 하나 똑 떼내가지고 그 세포 하나를 가만히 보면은 그 세포에 원자가 몇 개 정도 들어있을 것 같습니까? 이것도 100조 개 정도 된다 그래요. 100조 개 되는 원자들로 우리 세포 하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조가 어떤 숫자냐면 감이 잘 안 오죠. 이 100조라는 숫자가요 1 뒤에 0이 14개 붙은 숫자예요. 그래서 이걸 이른바 10의 14승계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오늘 또 양자역학으로 가는 거 아닌가 불안해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아니니까요, 안심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 몸 전체를 이루고 있는 이 원자의 개수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의 숫자가 100조 개라 그랬죠. 근데 그 세포 안에 들어있는 원자가 또 100조 개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 몸 전체를 이루는 원자의 개수는 얼마가 됩니까? 100조 곱하기 100조 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숫자로 이제 표현하면은 10의 28승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 하나가 원자 10의 28승계, 1 뒤에 0이 28개 붙어있는 숫자다 그 말이에요. 대단하죠?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한번 바라보시면 그 밤하늘의 별, 이 온 우주에 별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태양과 같은 그런 별들이 이 우주에는 몇 개나 있을까요? 과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10의 22승계 정도 된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이 원자의 개수가 10의 28승계, 온 우주에 있는 별의 개수가 10의 22승계, 누가 더 많습니까? 우리 몸에 있는 원자 개수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작은 우주다라고 하는 말이 과언이 아닌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몸을 이제 세포 단위로, 원자 단위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요, 사실 여러분의 몸속에는요 원자 단위, 세포 단위에서는 엄청나게 빠르고 많은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이요, 아무 티도 안 나게 여러분 세포 안에 원자 단위에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원자들도 계속 바뀌는데요, 매년 우리 몸의 원자의 90%가 새롭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 5년마다 내 몸뚱아리에 있는 이 원자 전체가 새 것으로 바뀐답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의 나와
5년 전에 나는요, 이 재료부터가 다른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예. 완전히 원자가 새로워진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몸이 가만히 있는 것 같고 정지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요, 이걸 원자 단위, 세포 단위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다. 매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몸은요, 원자 덩어리라고 하기보다는 불덩어리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몸이 불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몸이 원자 혹은 세포 단위에서 보면요, 엄청나게 빨리 변하면서 원자가 이렇게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새로 생기고, 그죠? 또 바뀌고, 그러면서 에너지 변화가 막 일어나고 하는 그런 그 변화가 우리 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세포 안에. 그렇다는 얘기는 그게 불덩어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불덩어리라는 것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져보면 알아요. 어떻습니까? 따뜻하죠? 예. 1년 내내 36.5도 따뜻하도록 우리 세포 안에서 날마다 보일러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세포 안에서 연료를 태워가지고 계속 불을 떼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여러분, 불이라는 게 뭡니까? 불이라는 것은 연료에 산소가 반응하면서 에너지를 내는 게 그게 불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포 안에도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그게 소화돼 가지고 이 연료가 됩니다. 그럼 세포에서 그 연료를 가지고 그리고 산소가 필요하니까 우리 계속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산소를 받아 가지고 그 연료와 산소가 반응해 가지고 에너지를, 이 불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 자체가, 이 세포 덩어리 자체가 사실은 불덩어리입니다. 생명체의 근원에 불이 있다는 거예요. 불이. 우리 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의 태양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저 태양이 뭡니까? 태양이 사실은요, 불덩어리예요. 불덩어리. 불이죠. 예. 저 태양 불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따뜻하고 또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면서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야말로 생명체의 근원,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밤하늘에 있는, 우주에 있는 그 수많은 별들, 태양과 같은 별들도 역시 뭡니까? 저것도 역시 불덩어리예요. 그럼 이 큰 우주를 봐도, 저 큰 우주에도 불덩어리들, 불이 가득하고, 작은 우주인 우리 세포를 보더라도, 세포 하나를 보더라도 거기에 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이야말로 이 물질 세계와 생명체를 이루는 근원이요, 중심 요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 불로 나타내셨습니다. 불로 임재하셨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불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불로 나타내시는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거 매우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역사를 이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펼쳐가실 텐데, 그 출발점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불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떨기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불로 나타내시면서 그 나무가 타지 않는 어떤 신비로운 불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죠.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가르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시내산의 하나님의 강림을 출애굽기 19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시내산 꼭대기에 뭐로 강림하시느냐? 불로 강림하셨다고요.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도 불로 나타나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현현을 처음 목도하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을 주시죠.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쭉 살펴봤다시피 레위기 5대 제사, 제사법도 주시고요. 그리고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법도 받았고 성막도 지었고 이제 제사장도 세우지 않았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도 세웠고 첫 제사를 드디어 성공적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대목이 오늘 본문이 레위기 9장이죠.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여러분 레위기 9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이번에는 불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한복판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진영 한복판에 성막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성막에 있는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겁니다. 자, 조금 전 그 1년 전쯤에는 그 어디에서 불이 임했습니까?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디에 불로 임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한복판에 불로 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에 그리고 제단에 불로 임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희들 중심에, 삶의 중심에 임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희들과 이 성막에서 제사 드릴 때 만날 거야 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성막과 제사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을 만남, 이것이 성막과 제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줄기차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할 거야, 거기서 너희를 만날 거야, 함께 할 거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참 의미심장하죠. 성막이라고요. 성막이 뭐예요? 거룩한 장막인데 사실은 거룩한 장막이 거룩하니 붙어서 그렇지 사실 그건 그냥 천막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주의사항을 알려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제단을 만들거나 할 때 절대로 다듬은 돌로 제단을 만들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계속 날마다 보던 것이 뭐예요? 여러분, 이집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피라미드, 스핑크스 뭐 이런 거죠. 지금 봐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절에 그런 스핑크스, 피라미드, 그리고 여러분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신전들이 이집트에는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거 보면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빼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는 절대로 이집트에 있는 그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그런 신전과 같은 그런 신전을 만들지 말아라. 나는 거기 거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신전 필요 없다. 내가 정말 있기 원하는 곳은 너희들의 삶의 한복판에, 나는 거기에서 너희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걸음과 함께 동행하면서 너희들을 인도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 말씀을 베풀고 또 기도를 듣고 너희들의 걸음걸음을 내가 친히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 짓고 첫 제사를 다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눈에 보이게 상징적으로 불로 임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역사가 진행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가 지나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죠. 근데 그 사울 왕이 초반엔 잘 하다가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교만해져 가지고 폐위되고, 그리고 두 번째 왕인 다윗이 이제 세워집니다. 다윗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제 본격적인 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왕이 있고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됐는데 주변 국가들 보니까 왕궁이 다 있는데 여기는 왕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궁을 짓는데 가만히 다윗이 보니까 나는 이렇게 화려한 왕궁을 짓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저 법궤는 성막에, 저런 천막에 있는 것이 저게 가당키나 하나,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저 법궤를 안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다윗이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 보고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합니다. 다윗의 손에는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었기 때문에 혹 성전을 짓는 것이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성전을 짓게 될까 봐 하나님 그걸 말리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짓지 못하고 누가 짓습니까?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 봉헌식이 역대하 7장 1절부터 나오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여러분 이 기도가 뭐냐면은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기도를 다 마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되니, 여러분 레위기의 이 성막에서 불이 임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성막 번제단 위에 불이 임했던 거하고 비슷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도 나타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에도 불로 임재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갔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승승장구했겠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구약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못 살았어요. 왕궁에 우상의 선지자들이 드글드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선지자 중 엘리야 선지자 있죠? 그 엘리야 선지자 때 북이스라엘에 보면요, 왕실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수백 명씩 깃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요, 전체가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저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그 약속을, 그 언약을, 하나님 말씀을 다 잊었냐 하면서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결판을 내야 되겠다. 도대체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누가 참 신이신지를 가려내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하나님 편에서는요 엘리야 혼자 850대 1로 나와가지고 결판을 내보자. 누가 참 신이냐. 제물을 쌓아놔라. 제단을 만들고 제물을 쌓아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됐냐? 됐다. 이래가지고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대결을 벌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요 아침부터 막 저녁까지 완전히 난리를 칩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요. 막 그것도 안 되니까 자기 몸을 막 상해하면서 피를 내고 하면서 난리를 피우고 종교의식을 막 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막 조롱합니다. 너희 신이 조는가 보다. 어디 가서 어디 잠시 어디 나갔나 보다. 왜 아무 일이 없냐 하면 막 조롱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자, 다 됐다. 이제 충분히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됐지. 이제 나와라. 다 나오고, 자 이번에는 제단 위에다가 그 제물 위에다가 물을 끼얹어라. 한 번 붓습니다. 그 한 번 가지고 안 된다. 더 끼얹어라. 2번 붓습니다. 저 한국에 가면은 3-4번이란 말이 있다. 한 번 더 끼얹어라. 이래가지고 3번을 끼얹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불 붓기 힘든데 물까지 부어가지고요 이제 더 불 붓기 어렵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물이 다 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 제단을 그냥 확 다 살라가지고 불로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걸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바로 이 장면이죠. 하나님이 첫 제사를 드리고 난 레위기 9장에 첫 제사를 드리고 나서 불로 응답하시고 불로 임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불로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뭔가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이 눈에 보이게 나타났으면은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흐르면요 또 타락합니다. 또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이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습니다. 자, 그때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그게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여러분 에스겔서는요 다름이 아니라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동식 보좌를 타고 날아가셔가지고 그 천사들, 그룹이라고 하는 케루빔이라고 하는 매우 신비로운 천사들을 타시고 하나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그들 백성 가운데로 직접 날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요 첫 장면부터 에스겔서 1장부터 하나님의 그 불로 휩싸여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영광스럽게 임재하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과 같더라. 여러분 이 보좌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동식 보좌예요. 하나님의 이동식 불전차를 하나님이 타시고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날아가신 겁니다. 27절 보시겠습니다. 27절 시작.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에 모양은 단 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28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박살나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버린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거는요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을 새롭게 탄생하도록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버린 게 아니라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번에는 직접 날아가십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동식 보좌를 타시고 그때도 하나님은 불로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쭉 보세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실 때 다 뭐로 나타나셨습니까? 불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떨기나무의 불로, 시내산 꼭대기에서도 불로, 레위기 9장 첫 제사를 드리고 난 직후에도 불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도 불로 임하셨고, 엘리야가 갈멜산 대결을 벌일 때도 불로 임재하셨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도 불로 임재하셨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요 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시내산 위에, 성막 위에, 그리고 성전 위에, 그죠? 그리고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이렇게 불로 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 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다가 내가 너희들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야 내 다음에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 자주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때 성령 강림이 있을 때 여러분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2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잘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이 임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도 불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임재하셨죠. 근데 여러분, 불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그 무리들 가운데 한꺼번에 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임했어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불이 임했다는 겁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불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시내산 위에, 성막 위에, 성전 가운데, 그죠? 갈멜산 위에, 하나님의 이동식 보좌 가운데 그렇게 불이 임했어요.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다음에 불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무리 가운데, 어떤 특정한 장소 가운데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각각 임하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수원성 청년 공동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 하나님의 임재의 불은요, 이게 과거의 성경 속에서만 나타나는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닙니다. 성경 이후 수많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느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불이에요. 여러분,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요 철학자인 파스칼 아시죠? 그 파스칼이 어느 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강렬한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메모에 기록해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 10시 30분부터 밤 12시 30분 무렵 불, 오 철학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든든한 감정, 평화, 기쁨, 기쁨의 눈물, 아멘.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천재 수학자였던 그 파스칼이 오직 이성 또 과학, 합리성으로 똘똘 뭉쳐있을 것 같은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그가 처음으로 고백했던 단어가 뭐였습니까? 바로 불이었습니다. 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그 불이 첫째로 내 몸에 임하면 내 몸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 세포 하나하나는 다 불덩어리라 그랬죠. 그 속에 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내 몸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 몸에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특히 몸이 아픈 사람 있습니까?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불이 내 몸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마다 주님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몸을 치유하고 회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내 몸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불이 내 마음에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불이 내 마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 마음에 임하면 그 불로 인해서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무기력과 어두움과 냉담함과 불안함과 우울함이 소멸되게 될 것입니다. 그 불로 말미암아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새롭게 지펴주시는 활기와 온기, 그리고 기쁨과 평안이 회복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옵소서. 셋째로, 하나님의 불이 내 영혼에 임하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불이 내 영혼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가 소멸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우상이 소멸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그 충만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 중심에 하나님 불로 임하시옵소서.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사모합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불이 내 삶에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불꽃처럼 타오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밝고 따뜻하고 찬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